3월 5일 새벽 예배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은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청하여서 거기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24절까지 계속됩니다. 이른바 이것을 식탁담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부분 1절부터 6절까지는 안식일 논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분 7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세 번째 부분 12절부터 14절까지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분 15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관한 이야기인데 다음에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7절부터 11절까지는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이고 12절부터 14절까지는 잔치를 베푸고 초청을 할 사람, 청할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7절부터 11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청함을 받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계기는 보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은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누가 상석에 앉는가 하는 이 문제는 항상 예민합니다. 왜냐하면 앉는 자리가 그 사람에 대한 존경의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리 다툼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 자체가 아주 꼴불견이지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지적하셨듯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더 정말 높임을 받아야 할 사람이 와서 주인이 그를 모시고 와서 이분에게 자리를 비켜주시오 이렇게 하면 남아있는 끝자리에 가서 앉게 되고 또 창피를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앉는 자리는 꼭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리, 그 잔치 자리의 성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혼인 잔치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이 예식을 생각해 보면 맨 앞자리는 양가 혼주가 앉는 자리죠.
그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혼인 예식에 와서 자기가 높은 사람이라고 맨 앞자리에 앉으면 그거는 꼴불견이 됩니다. 하객으로 왔으면 하객의 자리에 앉으면 되는 것이고 맨 앞자리는 혼주의 자리인 것입니다. 초대를 받았으면 상석에 앉지 말고 오히려 말석에 앉으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인이 와서 상석으로 안내를 한다면 그때 모든 사람들이 보고 그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은 점심이나 저녁을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초청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두렵건대 그들이 갚을 까노라 하셨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 저는 자들, 맹인들을 초청하라 하셨습니다. 그들은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초청한 그 바리새 지도자 그 사람에게 직접 겨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12절에 나와 있죠.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이 사람이 손님을 초청할 때 두 가지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 또 하나는 그 영향력 있는 여러 유력 인사들을 불러서 자신의 그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꼬집어 언급하며 그의 속마음을 스스로 들여다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네 종류의 사람을 언급하시고 벗, 형제, 친척, 부한 이웃 그들을 초청하지 말라. 그들이 도로 갚는다 라고 하였습니다. 곧 이 주인이 지금 손님들을 초청할 때 그 속마음으로는 자기에게 가품이 되는 사람, 곧 돌아올 반사 이익을 바탕으로 교제할 사람을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바리새인의 지도자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이들의 이름 바리새인처럼 구별된 그런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전원자들, 맹인들을 초청하라 하셨습니다. 그들은 갚을 능력이 없고 또 그뿐만 아니라 종교인들이 죄인 취급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라는 말은 구별된 사람들, 또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들은 구별된 자로서 이런 죄인들과 상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절대로 함께 격이 같아질 수 있는, 상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까마귀 있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그런 속담이 있죠. 그런 식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모르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세상의 죄인들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질병이나 가난이나 어떤 형태로든 억압과 매임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한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원래 자기 영향력이 자기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향력이 있는 유력 인사들을 인맥 관리해 가지고 그렇게 복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사람들이 갚아줄 때에 만족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없습니다.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섬기고 보살피고 대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복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서 의인들이 부활할 때라고 표현을 했는데 곧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앞에 설 때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잔치를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잔치에 갈 때 자신을 낮추어 스스로 겸손히 함으로써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영광을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잔치를 베풀 때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골라 섬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약한 자, 소외된 자, 얽매인 자, 진정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 창고에 그 양식을 때에 따라 나눠주는 청지기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섬김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